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예수 생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 얻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자꾸 이제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목사님도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뉴스들이 자꾸 이제 올라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소원이 있다면 사는 거겠죠. 아무리 금은보화가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호흡을 하면 우리가 살았다고 하잖아요. 호흡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게 가장 죽어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옷, 금은보화가 아니라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이 말은 죽어있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어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우선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냐? 방해하는 사단이 있으니까. 방해하는 사단이 있으니 방해하는 사단을 꿰뚫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예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애굽을 지탱하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이 싹 무너지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냐? 없었어요. 애굽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때 싹 무너지죠. 애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생명이 인정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오니 예수 생명이 드러날 때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뭡니까?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을 문설주에 바르는 날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막 축복이 막 물빛을 두른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가들을 막 쫓겨난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인을 영접할 때 그때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혀보세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래 좋았다면 금은 부활을 막 목에 걸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니 죽어서 어디 이제 가게 될 때 이 술을 마시면서 가라고 술을 묻어주더라고요. 마실 수 있나요? 살아있을 때 술을 좋아하니 술을 묻어줘요. 매장할 때.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죽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따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아쉬우니까 그 아버지 친구들이 그걸 하나씩 묻어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그래. 살아있을 때는 야 좋다 뭐 서로 뭐 건배도 하고 하겠지만 죽어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술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갈 때 화려하게 좋은 옷을 입히고 관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죽었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그러니까 이 예수 생명을 발견한 자들이 뭐합니까? 예수 생명을 얻으라고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생명을 얻으라고 전도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생명 걸고 예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어. 일단 살아나야 되니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현장에 나가면 정의를 가지고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또 사람을 향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모르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돼. 그냥 머리로 알고 있어서 예수 생명 내가 말해야지. 이것 가지고 안 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 놓치고 싶어도 놓칠 수가 없어. 근데 알고 있으면 순간순간 깜빡깜빡하면 잊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많이 인식을 해야 돼. 아 나는 순간순간 잊어버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마에도 팔목에도 문설주에도 이 말은 뭐냐? 절대 잃어버려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예수 생명. 출애굽을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죠?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다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삶 속에서. 홍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광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에요. 요단강,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리고성, 정탐을 해보니 상대가 되어질 수 없는, 상대를 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성벽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나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헤쳐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는 예수 능력 얘기를 합니다. 예수 능력.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죠? 기도함으로 넘어갑니다. 광야를 어떻게 넘어갔죠? 기도함으로 넘어가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넘어가요? 예수 능력으로 광야 생활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요. 예수 능력으로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전부 다 넘어선 거예요. 이걸 보고는 예수 능력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순간순간 한계를 만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을 늘 만나는 겁니다. 이 한계점을 어떻게 넘어가냐? 넘어갈 수 없어요. 언제 넘어갈 수 있냐? 예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걸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 능력 이렇게 해요.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 안 돼.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능력과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 축복 언제 누릴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힘을 만나서 데살로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걸 절대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것을 절대 싫어해요. 어느 정도 싫어하냐?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면서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회당에 가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들을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야손이 그걸 보고 숨겼어. 근데 야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막 죽이려고 해. 그 전도자들을 숨겨놨으니 받아들였으니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이려고 죽을 뻔했던 그 사람들을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 생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 능력이 필요하고,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본질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정의로운 것입니다. 왜? 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마음속에서 툭툭 던지면요. 그게 어떻게 개구리가 돌멩이 맞고 죽듯이 죽습니다. 아니 뭐가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말을 해준 건데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그게 돌멩이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나는 틀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지 문제지. 나는 지 말 잘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지. 지가 말 못 알아들으면 뭐 어쩔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는 그 맞는 말이 돌멩이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던지는 것보다 안 던지는 것이 좋아. 왜? 안 던지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던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을 했지만 상대방이 죽는다면 오히려 안 던져서 살리는 것이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못 참아. 그래서 던져야 돼. 그래야 속 시원해. 근데 그거를 맞는 사람은 죽을 수 있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상을 안 해. 맞아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든 살려야지. 그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옳은 소리고 바른 소리고 똑 부러지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거 맞고 죽는다면 안 던지고 살리는 게 나아.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 예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예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주시려고 오셨지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간질 당하지 않고 이간질 시키지도 않아. 협력할 수 있는 길을 갑니다. 협력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면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대로 내버려둬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잘못되게 만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장악되어 있는 사람, 사단에게 장악된 그 사람이 사단의 올무에서 풀려나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뭐 혈과의 그 싸움이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제어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말은 그 사람을 결박하고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배후에 보이지 않도록 역사는 그 사단을 결박하고 제어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몰라. 근데 나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 쫓아나면 그 사람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뭐가 따라오냐면 예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 현장에 절대 필요한 게 뭐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에요.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여졌던 그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을 박살내요. 기도해야 되는 눈치 보면서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그 사단과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으로 연결되면 안 돼. 사단과의 싸움을 한다면서 인간과의 싸움을 해버리거든요. 넌 마귀 자녀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영적 싸움입니까? 그게 사단과의 싸움은 아니지. 그게 상대를 향해서 싸우는 거지. 너는 마귀 자녀. 이거는요. 철과의 그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볼 수 있어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과 싸움을 한다면서 사람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안 보이니 사람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틀리게 행동하고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삶을 사는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 틀리게 했던 사단의 일이 안 보이니.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생명을 알고 예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배웠으니까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서 보여줘야 돼. 내게서. 내게서 보여줘야 돼. 아, 이게 사단과도 아니구나. 그래야 상대방을 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을 확인하니 상대방에도 그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상대방을 축복을 말해주지 못해요.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 축복을 그에게 전달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 내가 그 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복을 말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떤 선생님들 두 분 만나주고 그랬어요. 내가 6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저는 새벽 예배했고 어릴 때부터 철야 예배도 했고 그랬다. 나 희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선생님이 참 희한하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했냐? 아니 몰라. 그냥 뭔가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한 것 같아. 몰랐어요. 아무것도. 근데 서로 싸워. 목사님도 싸우고 장로님도 싸우고. 근데 나 판단해 보니까 목사님 좀 잘못한 것 같고 장로님들이 좀 잘하려고 정의롭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서겠어요? 목사님 조금 뭐 잘못한 것 같고 그걸 사로잡으려고 장로님들 뭘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들 에이 우리 그렇게 쳐가자 이렇게 나. 그럼 어떻게 나는 조금 정의로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맞았냐? 아니요, 틀렸어요. 틀렸어. 왜 틀렸냐? 정의로운 편에 섰던 걸 잘못했냐? 그렇지 아니고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조금 정의로운 편에 선 겁니다. 근데 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냥 영적 사실을 모르고 선택한 거예요. 정의로운 편에 선 것이니까. 틀린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요. 싸우잖아요. 정의와 불의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불의 편에 안 서고 정의 편에 서겠죠. 그럼 난 잘했다 이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그 누구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해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듣고 나가서 싸움. 말씀 듣고 나서 내 것 주장합니다. 정의편에 서서 막 정의롭게 싸웁니다.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어지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10 중에 10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은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 능력은 내 안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말로 있지 내 삶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지 내 삶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요 본래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이거 알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 이걸 봐도 다시 말하면 회복 이렇게. 내가 이걸 알고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들이 많아. 치유 대상자들이. 몰라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몰라가지고. 그런데 조금 안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많아. 조금 안다고. 조금 능력 있다고 소리를 쳐. 치유 대상자 많습니다. 예수 생명 알고 예수 능력을 보니까 세상이 병든 병원이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누구죠? 전도자. 전도제자. 이게 의사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전도제자. 이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해야 할 전도자들이 삶 속에 너무 무진하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치유 대상자니까.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파송하는 거죠. 만들어내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각 현장마다 시스템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도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릴 때 되어지는 겁니다. 행복하게 이 축복을 행복으로 발견하고 행복하게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환경 따라서 안 된다, 뭐 환경 따라서 된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면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분위기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말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천하의 어리적게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공격이 왔는데 상관없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혼합 어지럽게 만든다 하면서 저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공격해오는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니 어떤 무리들이 막 그렇게 날고 기고 막 공격해와도 상관없어. 하나님 역사하니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야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 필요한 거죠. 절대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것 때문에 주일학교도 있고, 이것 때문에 중고등부 있고, 이것 때문에 청년도 대학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수련회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모여가지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 사실들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또 알게 해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